1847년 이전까지는 외과 수술은 환자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 심프슨입니다. 그는 최초의 흡입 전신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개발해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공로로 심프슨은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의 칭호와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법학 박사 그리고 에딘버러 시의 명예 시민이 됩니다. 심프슨의 생애 말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의 생애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심프슨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내놓습니다. 내 생애 최대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심프슨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한 것은 발명과 연구 업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발견한 것이 나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였다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인생 최고의 발견 앞에 올리는 한 성도의 고백,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제목으로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최고의 감사 고백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감사 고백입니다. 본 시를 기록한 시인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시편에는 다 이렇게 누가 썼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다 제목이 붙는데 오늘 116편에는 없습니다. 본서의 흐리는 문맥을 볼 때에 큰 고통과 재난과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평안을 얻은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시인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고 8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에 감격하여서 시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할 것을 작정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기독교의 사랑은 선수적인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감격을 어떤 방법으로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물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고난 중에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 갚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큰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을 봅니다. 소아시아 전도 여행 중에 성령에 이끌려 유럽 전도를 위해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귀신 들린 점쟁이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치료한 것이 죄가 되었어 점쟁이 주인의 고발로 관청에 끌려가 무참히 매를 맞습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는 40에 하나 가마는 매를 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40에 하나 가마는 매를 5번 맞았다고 했거든요. 매를 맞은 후에는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감방에 던져졌습니다. 선을 행하고 매를 맞고 엉덩이와 등에는 피가 터져 흘렀습니다. 인간의 본성대로라면 분노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물이 고요한 그날 밤 함께 수감된 전도자 실라와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이유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만이 받은 고유한 축복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큰 구원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난 수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려고 이 자리에 추수감사절의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소원이 성취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행운의 한 해가 된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질병으로 고생하며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서러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본질적인 감사는 일이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적 축복이 넘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조건과 환경과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사요,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신앙인의 근본적 감사, 본질적 감사,
영원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교회사에 나타난 추수감사의 고백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교회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듯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역시 교회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은 열렬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메리는 영국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운동, 기독교 운동을 증오하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려놓는 것을 여왕이 된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기독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다음에 등장한 제임스 1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 교황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영국 국교회라고 불리는 성공회의 시작이 바로 제임스 1세입니다. 성공회는 교리와 행정이 가톨릭과 같은데 단지 로마 교황과 분리된 교회인 것입니다. 제임스 1세 역시 피해 여왕 메리를 본받아서 성경과 신앙의 자유를 찾는 기독신자들, 곧 청교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때 추방당한 청교도들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유럽으로 흩어져서 경건주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102명의 남녀 성도들이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신도력을 향하여 2달에 걸쳐 항해했습니다. 선상에서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를 위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라는 메이플라워 서약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믿음과 삶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자신들의 거처할 집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입니다. 하지만 신도륙 생활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풍토병으로 첫 겨울에 무려 46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시련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즐거움으로 역경을 견뎠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자 저 영국에서 가지고 왔던 씨앗을 땅을 파고 심었습니다.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어 얻는 첫 수확물은 신앙을 찾아 이주한 청교도들에게 한없는 기쁨이요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겠다. 그들은 역경 중에 수확물을 만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들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감사가 미국 교회의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세계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경건한 신앙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오면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용감하고 경건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칠면조를 잡고 감자와 옥수수를 삶고 빵을 구워서 잔치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이나 외로운 나그네를 돕고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고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이 오늘날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사라졌듯이 청교도들의 경건하고 순수했던 신앙이 퇴색해버린 것입니다. 신학의 좌경화는 미국의 보수적 북장로교회마저 1923년에 의번선언서를 발표하게 이릅니다. 그 선언서는 5가지인데 성경의 모성,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적,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이 5가지를, 이것은 이론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라는 미국 북장로교의 가장 보수적인 교회에 이런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미국 교회는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게 됩니다. 이성과 진화론과 과학이 꽃을 피던 100년 전 미국 교회가 그랬다면 오늘의 미국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성경도 천당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반대 운동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여지없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회복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함이 하나님을 향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감사절은 할로윈 데이로 변하고 있습니다. 귀신놀이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해 있는 노래를 봅니다. 우리 영천교회가 교회의 문을 연 지 14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시편 성도가 살았을 때나 청교도들이 살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을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윤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종말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들은 성경의 절대의 기준보다 인본주의 가치관에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퇴색시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와 신앙의 순수성과 상관이 없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면은 존경과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삶의 기준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의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종교교육 시대에 빛났던 유럽의 교회들은 부패한 교회 권력 시대의 교회를 성경회로 돌려놓았습니다. 청교도 운동으로 왕성했던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지난 100년간 세계 선교의 주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흔적은 지금 이슬람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고 유럽과 미국의 교회는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았던 한국 교회 역시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과학만능과 황금숭배, 이성주의와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때에 개혁주의 교회, 영천교회는 가치 있고 생명력을 간직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일의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 개혁주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원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운동의 축복을 계승하기 위하여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하여 움직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향하여 움직이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신도륙에 도착을 했을 때에 모래를 하늘에 날리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위를 끌어안고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과 외침은 오늘의 미국을 탄성시킨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평탄한 중에 일어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은 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평균 시속 2마일의 느린 속도로 항해를 하였지만은 그래도 멈추지 않고 신앙의 자유의 나라를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했습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은 아이 하나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큰 돛대가 부러졌지만은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고통스러운 항해 가운데 아무도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죽더라도 전진하자고 하는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감사도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 청교도들의 감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감사도 동질의 감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영천교회를 주셨습니다. 청교도들이 선상의 서약,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서약하고 인격의 자유를 서약하고 삶의 자유와 전도를 서약했던 것처럼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순경과 역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전진을 다짐하는 추수감사절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바라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 감사, 근원적 감사, 영원한 감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향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